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살리라 하니. 이따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걸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아니라. 이따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에브라임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는데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스불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스불렛이라 말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입다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주께서 지도하시고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다 특색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 경상도 사람의 특색이 있고 또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 사람들의 특색이 있고 또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의 특색이 있고 또 강원도는 강원도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같을 것 같지만 다르다. 또 뭐 그렇다고 해서 경상 사람 다 똑같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성품도 있고 또 그 성품이 그 지역에서 있으면서 또 이제 거기에 더해져서 이제 성격이 정해지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다르고 이상하면 또 거기서 또 섞여져 가지고 이제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색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말이 잘 안 통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로 가면 제주는 말이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는 갇혀 살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에는 제주도에 가서 거기에 관리도 파견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대충 많이 표준화가 되어졌어요.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 그 나라 그 제도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말이 전혀 달라가지고 말이 안 되겠어요. 왜냐면 육지하고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목포에서 제주도 가려면 지금이야 뭐 배가 빠른 배가 있어서 2시간 뭐 3시간 가긴 하는데 옛날 같으면 배가 혼합길이 멀어가지고 역내가 잘 없습니다. 특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더 못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립되어져 있으면서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어떤 특징,
자기들 어떤 특별한 기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우리에서는 보면 저 사람 자세히 보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 50% 60%는 알 수 있어요. 보면 좀 표시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거는 중국입니다. 이건 일본입니다. 이건 중국 사람이다. 다 표시 납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중국 사람이가 한국 사람이가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향이나 또 뭐 유전적인 그런 것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사람은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12장 1절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몇 명이 갔느냐? 6절 보면 몇 명 죽었죠? 에브라임 사람들의 죽은 숫자가 42,000명.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대부분 남자들이 군대를 이제 수입되니까 다 간 거예요. 왜 갔나 그러면 그래도 에브라임 그러면 자기들은 좀 이게 12지파 중에서 그래도 우두머리다. 그러시는 그때는 유다지파가 없었습니다. 유다지파가 힘을 못 쓸 때예요. 다윗이나 되었을 때 유다지파가 힘을 쓰지 그전에는 유다지파가 이름을 잘 못 냈습니다. 이름을 못 낼 때 누가 제일 씨였느냐? 에브라임입니다. 왜냐하면 세겜이 에브라임에 들어있고 실로도 에브라임, 그러니까 중앙 성소도 에브라임에 있고 에브라임의 그 지역이 어깨라고, 에브라임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그 힘을 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래도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조상 누구죠? 요셉입니다. 야곱이 12아들 되고 있었는데 이제 레위 집안 나중에 빠지니까 이제 11집안인데 아버지 내가 애국에 와가지고 애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 둘이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름이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 요놈이 장자고 요놈이 차자입니다. 아버지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셉이 아들을 데려와서 야곱에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걸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쪽에는 누구요? 장자. 므낫세. 왼쪽에는 에브라임. 요렇게 딱 앉혔습니다. 손을 이렇게 딱 올렸습니다. 이렇게 닦아서 머리에 딱 올려도록 했는데 야곱이 기도하자. 그런 다음에 손을 내리다가 손을 싹 받고 이렇게 손을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보니까 오른손에 어디 들어갔죠? 둘째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손을 다시 이렇게 폈어요. 이렇게 해야 증상이 돼요. 아버지는 이렇게 놓으면서 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인 걸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내 아들, 그러니까 손자인데 아들로 받겠다는 거예요. 요셉은 빼고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12지파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에브라임은 이 힘이 세고 또 아주 좋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왕이 될까? 그럴 때 누가 뭐라면 당연하게 에브라임 지파지. 요셉의 그 근세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다. 그렇게 전하기 꽤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브라임이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뭐예요? 그렇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12지파 중에서 최고인데, 우리가 가운데 있는데, 성수도 우리에 있는데, 그걸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에브라임을 뭐 니나니나 다 똑같이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에브라임은 자기는 어떻게 좀 더 위신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기도원 때도 전쟁을 막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에브라임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면 무슨 일이냐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전쟁에 참여하면 식량도 가져가야 되고 말도 가져가야 되고 옷도 다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막심한 거예요. 근데 전쟁에 늦게 가면, 다 끝나고 가면 사람이 죽지도 않은 분들은 피해도 없고, 그래서 에브라임이 아주 이게 야한 사람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다음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도 내가 제일 뛰어난 집한데 왜 나를 안 불렀냐? 왜 안 불렀냐? 그렇게 시비를 거니까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예요. 사실은 같은 형제 아닙니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형제거든요. 요셉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안 싸우려고, 당신들이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당신이 제일 못한 사람은 우리가 제일 뛰어난 사람은 둘이 붙여도 우리가 집니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왜? 싸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싸우면, 형제끼리 싸우면 서로 상하게 되니까 그걸 피하려고, 아이고, 그렇죠. 우리가 잘못했죠. 우리끼리 연락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훨씬 우리가 더 힘도 세고 또 강한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서 잘못했으니까 용서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죠. 근데 입다는 사람을 버렸어요. 오시라고. 근데 안 온 거예요. 왜? 가면 손해보니까.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에브라임 지파들이 오늘 일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자와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함께 하자고 했지 않느냐? 왜 연락 안 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안 그래도 자기 자신들을 이 사람을 얕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건너편에 있잖아요. 요다는 동쪽에 있잖아요. 이 서쪽은 전부가 다 모여 살고 이 동쪽은 조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왕래가 잘 없었어요. 저쪽 사람들은 좀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야, 니네 길라 사람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에서 그 밑에서 난 사람이 니네들 아니냐? 니네들은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데 우리를 무시하고 전쟁할 때 왜 연락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겼는데, 그러면 우리도 뭐 좀 나눠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협박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을 입다가 뭡니까?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 손에 구원하지 아니하니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내고 다 했는데 당신들이 안 도와준 거 아니냐?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그걸 위기 가운데서 안 도와주다가 이제 다 이기고 나니까 지금 와가지고 이 시비를 걸고 우리에게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좀 어떤 사람이냐면 일할 때는 안 나타나다가 일 다 끝나고 나면 와가지고 일을 뭐 이따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저래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할 때는 안 하다가 일 다 끝나고 와가지고 잘못됐다고 막 티방 넣고 이러면 그럼 일하는 사람은 누가 돼요? 뭐 하는 일로 아이고 수고했네 못 와서 미안하다 이렇게 되는데 늦게 와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막 그러면 일할 때는 사람을 보내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늦게 와가지고 일 다 끝나서 밤을 때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뭐 일을 이렇게 했냐고 왜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겠느냐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있다가
당신들이 그렇게 우리를 얕보고 우리를 그렇게 괜히 우리가 당신들한테 나옵니다. 그래 요단강 이제 다시 건너가려고 그럴 때 요단강을 딱 나루터를 막았습니다. 막아놓고 사람들이 나루터에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뭐 에브라임 사람도 왔다 갔다 할 거고 다른 사람도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네. 딱 보면 이제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표시가 안 날 거 아닙니까? 제주도 사람하고 우리 그 육지 사람하고 표시 납니까? 박영수 검사님이나 우리나 똑같잖아요. 박영수 검사는 제주도 사람이고 똑같아요. 근데 말을 시켜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6절에 그들의 이르기를 뭐라 그랬죠? 시폴렛. 3일 보죠. 뭐라 그랬죠? 시폴렛이라고 발음해요. 네. 자, 그걸 발음해라. 그렇게 발음한 다음에 이제 바로 말하지 못하고 또 뭐라고 발음하면 시폴렛이라고. 십볼렛이냐 십볼렛이냐 이걸 발음을 구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할 때 그 발음을 이게 구별을 안 시켜주면 못 알아듣습니다. 저희들은 못 알아듣는 한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못 알아듣고 시옷, 살, 쌀,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하면서 계속 그걸 구분해서 듣는 것을 배우다 그러면 구분할 수 있는데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똑같이 들리는 겁니다. 똑같이 들리니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아마 그쪽 사투리가 그런 겁니다. 쉬하고 시하고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말을 시켜봐가지고 발음이 안 되면 다 죽였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과 더불어서 연합하여 지내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도와주고 그래야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리더십이 안 생긴다. 그래 말합니다. 모세가 에브라임 자손의 말하기를 신명기 33장 17절은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히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거든요. 능력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많고 그러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먼저 앞장서야 되는데 불구하고 힘이 세니까 야 니네 먼저 가. 그렇게 하면 힘이 약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자고 얘기하면 한대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가자 소리 못하고 끙끙 앓다가 결국은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브라임의 실제 모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 형이라 그러면 자기가 장자라 그러면 그가 책임을 지고 앞장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였다. 말은 형이고 말은 장자고 말은 그가 앞장서는데 그가 한 일이 별로 없게 되면 오늘 그 말씀처럼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그럴 때 내가 가서 힘껏 도와주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위험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브라임은 결국 나중에도 똑같이 나쁜 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정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로보암과 여로보암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집니다. 북쪽에 나라를 세울 때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숨기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는 청이다, 우리는 만물이다, 우리는 장자다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는데 거룩한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일에 앞장서다 보니까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 왕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다시 나라가 합쳐지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합치지 못하고 결국 우상을 숨기고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뭐 몇백 년 동안 서로 하다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돕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을 이기고 또한 하나님 그 민족을 구하였었는데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을 합치지 못한 이 에브라임이 결국은 우상의 뿌리가 되어지고 또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악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걸림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앞장서게 하시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삼게 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